요즘에 어떤 범죄나 또 혹은 우리 급성 심정지처럼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구경만 했다는 뉴스를 종종 보곤 하는데요. 저기 좀 떠들지 마시고요. 특성하고 떠드십니까? 예전에는 이런 좀 이기적인 좀 개인주의가 주로 미국에서 발생했던 그런 뉴스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중국에서 이런 풍토가 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도 모른 척하더라. 뭐 이런 뉴스 좀 보지 않았습니까? 저만 보나요? 그래서 그런 뉴스 말미에 꼭 누가 나오십니까? 보통 그런 뉴스 말미에 이제 심리학 교수님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꿀팁을 전해주시죠. 해가지고 대중에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도와달랍니까? 그죠? 꼭 그죠? 한 명한테 꼭 찍어가지고 도와주세요. 막 빨간 옷 입으신 분 도와주세요. 하고 기왕이면은 아이 컨택을 해라. 이런 것도 해죠. 왜냐면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은 이게 그 한 사람한테 그 책임이 가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도와준다.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시죠. 근데 저는 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조금은 서글프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나는 다를까? 우리 청년들은 다를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안 돕고 가고 싶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 도움을 주는 것이 또 꼭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그 속담처럼 위급한 상황에 심정지가 있는 그 환자를 발견하고 이 CPR이라고 하죠. 이 긴급 이거를 소생술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못돼서 생명을 잃었다 해서 고소를 당했다는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고요. 또 이 조직에서 내부 고발자가 어떤 양심 선언처럼 그래서 이런 어떤 불의를 증언하게 될 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따를 당하고 그 직장에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뉴스까지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또 증언을 하려면은 진실, 정의, 사랑 같은 고귀한 가치를 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영혼 안에 그런 가치,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은 우리가 살아있다 해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구경꾼에서 증인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고귀한 가치를 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가 앞에 있는 화면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통합 측에서는 세례를 보통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약간 이렇게 바르는 수준입니다. 좀 보셨죠? 이렇게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약간 물을 적시는 정도로 네. 헤어스타일이 망가졌나요? 네. 근데 항상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머리 제대로 되나요? 뭐가 또 되는 것 같은데. 네, 했는데 혹시나 이상하면 이상하다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침례교단에서 옮기신 분 있습니까? 침례교단에서 오신 분은 세례를 받을 때 진짜 이렇게 물에 깊숙한 곳까지 푹 들어갔다가 이게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원래 오리지널한 거는 좀 침례교 쪽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 속에 팍 들어갔다가 이렇게 한 1, 2초 담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물 속에서는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되살아난다. 거듭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도 비슷한데요. 그러면은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과 이야기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죠. 다시 태어난다고? 어떻게?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할 때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 물과 성령은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께서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이 죄사함,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구체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뭘로 된다고 합니까? 뭘로 된다고 합니까? 그쵸.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경꾼에서 증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물과 성령으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구경꾼의 모임이 아니라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좀 경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 교회의 영광,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묻잖아요. 너네 교회 몇 명이야? 너네 청년부 몇 명 모여? 할 때 우리 뭐 몇 명이야? 할 때 우리 요즘에 더 많이 모여. 할 때 우리 약간 어깨에 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옛날에 우리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 모여.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근데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것이 구경꾼의 무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는 구경꾼이 몇 명인가는 사실은 주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신실한 증인들이 몇 명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구경꾼의 무리가 커지는 건 나쁜 거예요.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들이 커지는 거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50 챌린지 합니다. 50 챌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매일 말씀 보는 청년 50명. 그래서 50입니다. 매일 큐티하는 청년 50명. 그리고 이게 시간대로 잘랐습니다. 매주면 이제 이 주일에 15분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50명의 기도 사역자. 그리고 매월 11조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 50명. 그리고 매년 제자 훈련을 받는 청년 50명 해가지고 50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이 지표가 깊은 본질을 다 포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구경꾼들로 사람 채우진 않을 거야,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경계하는 지표로서 우리가 50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주님은 우리 청년들이 구경꾼에서 증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증인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경꾼에게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경꾼에게 무덤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구경할 수는 있겠죠. 그 천국 문 앞에서 구경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덤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경꾼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풍성함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구경꾼의 삶은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어떤 인생의 문제들에 도전하지도 못합니다. 항상 주변부를 돌면서 남들이 이룬 것들을 구경하면서 곁눈질하면서 패배감과 욕망으로 얼룩져서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경꾼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경꾼에서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믿음의 원리가 명확해야 하는데요. 저번 주 설교 말미에 좀 제자들의 상태 세 가지 특징을 살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원리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제자들은 내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가 청년부에서 청년교회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구경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명확히 알았다. 이건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것은 최후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의 첫 번째 원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당시에 증언했던 증인들의 이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 말씀들을 성찰했다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구경꾼으로 남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죠? 초대교회는 100% 배신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 배신자들을 주님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부르셨으니까.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길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겠지? 이런 약간 어설픈 태도 있잖아요. 내가 나 그래, 목사님이 말하는 걸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도 죄인이겠지? 이렇게 어설프게 신앙 고백을 하시면은 용서도 내가 언젠간 용서받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구경꾼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은 자기의 죄와 영혼의 밑바닥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밑바닥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나는 그러면 내 영혼의 바닥이 어딘가 죄를 지어봐야겠다. 내가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죄를 지어봐야겠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담배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담배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내가 끝까지 한번 펴봐야겠다. 해가지고 한 보로 펴보고 지금 더 필 수 있네. 또 두 보로 펴보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 수 있습니까? 담배 핍니까?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그렇죠. 금연해보면 말 수 있죠. 그러니까 담배를 아예 입에 안 대보면은 내가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영혼의 밑바닥이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그래, 이왕 죄 짓는 거 그냥 자자 이러면서 그냥 일주일 집에서 누워 있어 버리고 막 일주일 내내 게임해 버리고 내 인생의 밑바닥을 찍으면 언젠가 올라오겠지 이러면서 막 게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100%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에서 정말로 헌신해 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했을 때, 그리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내 영혼의 바닥을 깨닫게 되는데, 많은 리더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나중에는 어떤 고백이 일어나냐면은, 주님, 이런 저를 알고도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믿음도 없고 부족한데 이런 저를 알고도 부르셨습니까? 정말 이런 저를 아셨습니까? 저도 모르는 이런 저의 모습 알고 계셨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많은 청년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의 복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회개했어. 하지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 우리는 구경꾼에서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용서받았구나, 이거를 모르면은
시험 들어서 구경꾼 됩니다. 이거 다 잘 아시죠? 이건 다 잘 아시죠? 예. 그래서 특별히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죄인인 거를 알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달라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달라야 하지 않나? 다르면 참 좋겠지만 잘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르지 않나를 기본값으로 깔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다르네. 와, 너무 감사하다. 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험에 덜 듭니다. 시간 좀 있으니까 작년에 믿음의 여정 말씀 시리즈를 하면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여정이 어디인가? 특별히 청년교회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해서 되게 고민했고 저 역시도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갈까 몰랐을 때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출애굽기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가나안은 파송받는 느낌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출애굽 여정의 어떤 목적지는 사실 시내산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품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하는 느낌이 저는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내산에 도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높은 곳으로 리더들을 부르십니다. 시내산 높은 곳으로 리더들을 부르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 예배를 요청하십니다. 이 두 예배가 안 되면 너희가 부정해서 죽을 것이다 하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믿음의 원리, 신약에서 발견한 세 가지 원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없으면 너희가 부정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오지 말아라. 멀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청하신 예배, 특별히 리더들은 잘 들어야 되는데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소나 양을 그냥 다 태우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소로 예물을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오늘날 시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100%를 드리는 게 구약의 어떤 번제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내가 100% 죄인이다. 내가 주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완전한 죄인이다. 나는 배신자였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릴 때 내가 100% 용서받았다. 이것이 되면은 주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부정하다. 나에게 나아오면 필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예물을
나눠 먹으면서 예배자들끼리 화해하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는 화해하지 않으면, 이웃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나올 수 없다.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그렇지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100%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웃과 나아가게 되는 그 사람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화해하기로 결심하는 화목제를 드릴 때 우리는 구경꾼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구경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이 될 때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권면합니다. 구경꾼에서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사도와 함께 모여 있을 때, 사도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40일 전에 죽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예루살렘은 주님이 죽으신 것과 같은 이유로 내가 죽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도우러 가겠다. 내가 반드시 도우러 가겠다. 성령 하나님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약속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버틸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곳 청년교회가 저한테는 예루살렘 같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은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놀랍게 응답을 해주셨고, 또 그 응답 속에서 제가 기도했던 것들, 간구했던 것들, 특별히 청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제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이 청북 청년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진다. 저는 사실 평생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해 주셔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증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전 봤습니다. 청년들이 회복되는 것을 정말 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정말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이 진실이다 라고 여러분 앞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 한 개인으로는 사실 너무나 별로입니다.
이걸 뭐 길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제 주변에서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다 청년부 하지 말아라, 너 그럴 때 아니다,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되게 하고 저를 아껴줄 만큼 정말로 다 말렸습니다. 근데 제 개인으로는 사실 좋지 않지만 한 신앙인으로는 너무나 좋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개인의 삶으로는 제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기 어려운 그런 실질적인 그런 고민들이 있지만 신앙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 제 지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저한테는 사실은 이렇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의 끝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떻든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있는 거죠. 저는 예루살렘에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환경이, 그 주님이 고난받으셨던 그 환경은 그곳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모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학교,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버티고 사역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기도가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때 그 진정한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믿음의 원리를 잘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패배이고 멸망인 것 같지만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처럼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원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탕자의 고백이라는 찬양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